오늘은 그 주제별 상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은 대부분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말씀이셨어요. 제가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제가 생활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생활과 연결시키면서 그 부처님 말씀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바안경에 보면 집에 있으면서 아들 딸을 기르고 오향락을 누리며 향과 꽃으로 장식하면서도 이 법과 율안에서 번뇌를 끊고 성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수상행식의 그런 그 기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율을 지키면서 성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4단계의 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성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출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부처님은 왜 당신의 어머니도 또 당신의 아들도 전부 출가자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밀린다 왕문경은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자의 그 대담인데 그 수준이 부처님 말씀 같은 경에 준한다. 그래서 경으로 승격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생활을 하면서 성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출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화살촉을 잘 다듬은 화살촉, 아무 걸림이 없는 화살촉이 더 빠르고 더 반듯하게 나간다. 걸릴 것이 많으면 그 화살이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활에 있어서는 걸림이 많아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제약이 많다는 것이지 그 생활 자체가 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담과 수다원을 쓴 것은 이 위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 4성자 단계 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오향락을 누리고 이랬을 적에는 사담과 수다원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출가 수행자와의 차별을 좀 두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 아드님도 출가를 시키셨고 또 어머니도 출가 수행자가 되셨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출가 수행할 거를 권하지는 않았어요. 급고독 장자가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우수동자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고 출가를 시키려고 부처님께 의논을 했을 적에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것이 아니다. 결혼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너의 딸이 그로 시집을 간다면 커다란 불사를 일으켜서 아주 상스러운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기쁘다. 세상에 법사가 있어서 즐겁고 천하에 도가 있어 기쁘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그 좋은 것이 어머니, 아버지, 법사, 도 이렇게 가지고 도보다도 좀 가족을 먼저 앞에다 놓으셨고 아버지보다가 어머니를 더 앞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여기서 그 상응부경에도 누가 여행하는 사람의 친구인가,
누가 우리 집의 친구인가? 누가 내세의 친구인가? 라는 천신의 질문에 부처님은 대상의 주인은 여행하는 사람의 친구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있어서 친구다. 부모, 우리가 아는 친구는 사건이 생겼을 때 몇 번이나 친구가 된다. 스스로 만든 공덕은 내세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자면 어머니가 친구 같은 존재.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중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나카무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도라부이다인이라는 그 종족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에서 그 연구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그 중요한 인물을 어머니로 인지하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족관계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지니라.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은 과거세에 반드시 나의 부모, 형제, 처자, 친족이었다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윤회하는 인간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도 전부 다 언젠가 나의 어머니셨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도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 부모였던 적이 있고 친족이었던 적이 있고 자식이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모인 양모가 어머니가 되시는데 마하파자 파티가 최초의 비구니가 되십니다. 고타미 비구니가 장로닉의 경이라는 경에서 노래한 것에 보면은 전생에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자로 아버지와 형, 조모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등진 채 윤회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거룩하신 스승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금생이야말로 최후의 몸이며 거듭 태어나는 윤회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출가자가 되셨지만 어쨌든 열반을 증득하신 걸, 여자의 몸으로서 열반을 증득하신 거를 노래하고 계시고 이분이 전생에 그러한 인간관계를 겪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스승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의 관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행자의 관계고 수행이 우선시되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나의 어머니셨다든지 언젠간 친족이었다든지 우리가 그 윤회를 믿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한 생명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한 생명의 그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 적에 저분은 한때 나의 부모셨고 이런 가치관은 티베트의 불교에서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비록 천민 찬다라 계급의 여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요즘에는 이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얘기라서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는 걸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친구는 누구인가?
아내가 가장 으뜸 가는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식에게 있어서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고 남편에게 있어서도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다. 그런 말, 그것이 이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다루었듯이 자기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파멸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특이하게 이 자타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인이 잘해주고 있는데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잘해줄 것도 없대요. 이거 많은 여자들이 이거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주어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남편이라면 더 이상 친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사라진 사랑과는 더 이상 안락하게 살 수 없는 노릇이니 새들이 열매가 없는 나무를 떠나듯이 남편 곁을 떠나버리시오.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곳은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런 아주 상당히 파격적이고 특이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르침은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삭제되고 변형된 그런 내용인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가 훨훨 날아가듯이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족 부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재산의 문제는 또 뒤에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선남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권속들을 보살펴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불교가 무소유니 이런 걸로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선한 남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은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재산을 4등분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살림에도 쓰고 저축도 하고 가게도 번창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을 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그러니까 떳떳하게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무집착,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선남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자가 집에 있으면서 현재에 편안하고 현재에 즐거울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직업으로 스스로 생활을 경영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래서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스나고다 라울라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왜 여기다가 라울라 스님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라울라라는 뜻은 장애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친아드님의 이름이 라울라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집에서 아드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하신 말씀이 라울라 장애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외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라울라는 제일 어린 나이에 출가한 동자 출가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스님은 바스나고다 라울라 스님이신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제목을 붙여줬고 이거가 이제 법정 스님이 얘기하시는 무소유하고 사람들에게 대비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법정 스님께서도 무소유라는 그 칼럼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을 무소유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를 누려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부모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이 어때야 된다. 자식의 역할이 어때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말씀만 좀 꼽아봤어요. 여기 부모의 역할에 사서법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불자라면 사서법이 뭔지 다 압니다. 사서법은 보살이 중생을 바른 법으로 이끌기 위한 4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애어섭, 그러니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4가지 서법을 써서 보살은 중생을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재물을 보시하고 말하자면 나는 그 불교에서의 칭찬요법 그랬을 적에 이 애어섭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애어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의 그 칭찬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서 섭으로 그러니까 껴잡아 드린다라고 해요. 이끈다. 이끌어서 불법을 알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이익해 하는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일을 같이 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을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이끌어 드리는 건데 여기 부모의 역할에 이거를 왜 끌어왔냐면 이거의 제일 초기 단계가 부모가 중암경에 보면은 이 사서법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정다히 말하며 항상 남을 위해 이롭게 행하며 중생과 함께 이익을 같이 하며 이게 사서법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서 공양과 공경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사서법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다. 이거가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해야 될 도리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로 말씀하신 것이 점차 이것이 사서법으로 다듬어지면서 보살이 중생에게 해야 될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사서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그 은덕을 갚는 거는 흔히 부모 은중경 얘기를 많이 하고요. 부처님을 양쪽 어깨에 부모를 메고 공양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의 효사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위경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효사상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 같은 것은 대표적인 위경이고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자녀가 해야 될 역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이 말을 뽑아봤어요. 3가지 자녀가 있다. 동등한 자녀, 더하는 자녀, 동등치 않은 자녀가 있다. 동등한 자녀는 부모가 역시 믿음, 계행, 보시, 지계가 있고 자녀도 역시 믿음, 계행, 보시, 지계가 있다. 말하자면 더하는 자녀는 부모보다 불법에 있어서 더 수승한 자녀가 더하는 자녀다. 더하는 자녀가 효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자기가 불법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됐을 적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법 염처경에 보면은 부모를 법중에 머무르게 하면 다소 보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부모가 그렇게 출가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담장을 뛰어넘고 집을 떠나셨어요. 출가를 하셨어요. 세속적인 또는 그 유교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불효자 아닙니까? 굉장히 불효자신데 결국 부처님은 가장 그 효를 다한 분이다. 불법을 깨쳐서 아까 그 고타미 마바자파티 그 양모가 이야기를 했듯이 위대한 스승으로서 오히려 큰 그 부모에게 보온한 부모를 법으로 이끈 그런 그 최고의 효자로서의 그 부처님의 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역할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종교적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뽑아볼 적에는 자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법으로 이끄는 것, 그런 의미에서 부모-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반의 관계다. 모두 다 수행하는 관계다. 그래서 수행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갈 것이며 서로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듯이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는데 비난의 경우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걸식을 가셨을 적에 그 걸식을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욕을 했을 적에 부처님이 내가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난을 한다고 해도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비난의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해도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람직한 불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예로서 섬기고 존중하더라도 열애는 그 때문에 반가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칭찬할 적에 우리는 가정에서 칭찬요법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리고 칭찬요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이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원한과 화, 우리가 그 원한과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할 적에 남에 대해 해칠 마음 없으면 성냄도 또한 얽매이지 못하니 원한을 품어 오래 두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치밀들어도 그것으로서 추한 말 내지 말라. 구태여 남의 흠집에서 찾아서 그의 약점 단점 들추지 말고 화가 치밀더라도 능히 참으면 달리는 마차 억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한이나 화를 분출하지 않을 것을 가리키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금강경 16분에 보면은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수지독성 차경, 약위인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탁도 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업, 즉이소멸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무시를 했다. 경천 아주 무시를 했을 적에 그 사람은 선세 제업 때문에 반드시 그 응타악도에 악도에 떨어진다. 그런데 금세인이 지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경천시했기 때문에 선세 제업이 증이 소멸되고 당득 안욕따라 그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정말 화나는 일이 있을 적에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하고 빙긋이 웃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너 덕분에 내가 이 선세 제업이 소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인간이 말하자면 화나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경천시할 적에 그거를 화를 내지 않으면 이거 억지로 참고 이건 보다가 근데 실제로 저도 뭐 화가 날 적에 화를 못 참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을 하고 참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금강경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는 가장 유익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주 금방 도를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 가르침이신 거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가 보리를 그 즉석에서 깨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까 달리는 마차 억제하는 것 같네 그랬듯이 마차를 억제하는 것처럼 이것이 막 달려나갈 것 같은데 억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경천시할 적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타인 존중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보면은 코살라국의 왕이었던 파세나디 왕과 그의 왕비 말리카는 굉장히 의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이 말리카 왕비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쩌면 나는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래 중에 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말리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코살라의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틀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왕비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쭤봤을 적에 부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 사방을 주의 깊게 돌아다녀 보아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쌍유타 니카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인 존중은 그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악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맹구오목이라고 하지요. 눈먼 거북이가 뭐 굉장히 드물게 한번 아주
이 나무 판때기에 구멍 난 대로 올라오는데 요 올라오는 그것만큼 힘들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맹인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올라오는 것도 아주 겁을 두고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서 그 나무에 곧 뚫어진 나무 구멍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천상에서도 우리는 돌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윤회하고 우리는 인간에서 돌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세상으로 천상에서도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눈먼 거북이 뜬 나무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이나마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성 문제는 스님들의 경우에 애욕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제의 경우에 어떤가 하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개 가운데 우리 잘 알죠. 살생하지 말라는 거, 불투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데 주지 않는 물건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줍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고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 불망어, 이거는 이제 말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불음주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 먹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애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5개 중에 하나라서 꽤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스님들이 계율에 비하면 굉장히 그 계가 가볍지만 그래도 이 5개가 제가자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 관계를 볼 때 친구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이지만 이것도 이제 생선을 깨웠던 것이 비린내가 나고 또 향을 가까이 했을 적에는 향기가 나고 이와 마찬가지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할 적에 불교에서 선지식은 스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것보다가 여기에서 아난의 경우에 아난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던 아난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친구의 그 도반의 도움이 절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공부를 하거나 어떤 데 가서 집중 명상을 하거나 할 적에 혼자서 집에서는 안 되는데 같이 도반이 있을 적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를 느낍니다. 그런 거를 알 적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구의 영향이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부처님이 아나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절반이 선지식, 훌륭한 도반, 착한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며 깨끗하고 맑은 범행이 바로 이른바 선지식, 훌륭한 도반, 착한 일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좋은 친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100% 도반의 도움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가고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냐, 좋지 않은 친구냐라는 것을 설법하고 계시고, 이와 더불어서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하라,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라, 놀란 코끼리 제 몸을 보호하듯 차라리 혼자 있어 악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친구가 나와 길이 다를 적에는 함께하지 말라. 혼자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는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그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림으로 해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할 적에는 혼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외모 문제도 뭐 하나가 있었어요. 외모가 이제 굉장히 아마 보기 싫었던 어떤 비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구들이 좀 업신여긴 마음을 내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저 비구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저 비구는 모든 번뇌가 이미 다 했고 할 일을 마쳤고 온갖 무거운 짐을 버리고 모든 결박을 끊었으며 바른 지혜로 마음이 잘 해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직 열애만이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30 이상이 열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에 매이지 마라. 모습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 두고두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상에 천착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도 경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비만한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 왕이 비대한 몸으로 뻘뻘 흘리고 숨이 차서 오니까 대왕은 몸이 비대하오. 그랬더니 왕이 저는 몸이 비대한 병이 있나이다. 그래서 창피스럽고 귀찮고 괴롭나이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개성으로 말씀하셨대요. 마땅히 스스로 조심하여 먹을 때마다 절제해 양을 알아라. 그러면 받는 고통은 줄어들고 편히 소화해 목숨을 보존하리라. 이게 이제 천식경에 나오는데 이 이후에 이 왕은 밥을 먹기 전에는 뭘 먹기 전에는 반드시 그 시종 한 분이 서서 이 개송을 외우게 하고 본인은 이제 그 몸무게를 줄였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저는 몸이 비대한 병이 있나이다. 여기다 밑줄을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몸이 비대합니다 하고 나는 몸이 비대한 병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너는 나빠, 너는 여차여차해서 나빠 라고 하는 것과 말하자면 누군가가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술을 먹는 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그 술을 끊기에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생각할 때 나는 몸이 비대한 병이 있나이다. 이 사람이 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다. 자꾸만 먹고 싶고 이런 병이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치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너는 여차여차하니까 나쁘다라기보다가 그 사람은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병이 있다. 지금 그런 질병과 같은 어떤 것을 더불어 갖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훨씬 바람직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계층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출생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 출생에 의해 불화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 불화금인도 된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인도 같은 나라에 사성 계급이 있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엄격했고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엄격해서 누군가가 말하자면 카스트 제도를 어기고 결혼을 할 적에 그 남자 형제가 그 여동생을 죽이는 것도 상당히 화법화되는 거가, 지금도 말은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 그거를 용인하는 것이 인도 사회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브라우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업인 거죠. 업, 카르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업.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데, 행위에 따라 받는 고락의 과보.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의식에서 윗바사나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볼 때, 나의 행동을 면밀히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림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랬을 적에 그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거는 업이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나의 업이, 내가 살아온 나의 업이 돌아가면 그 행동을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에고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가 우리가 무아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좀 더 청정하게 보존하고 있으려면 좋은 행위를 해서 그것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입력이 됐을 때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돌출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그 카르마에 따라서 선한 행동도 하고 나의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의 문제를 볼 적에 그렇게 그래서 인도의 천민 계급 중에서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은 어쨌든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법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계층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 똥꾼 니다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슈라바스티 성에서 걸식을 하고 계실 때 똥꾼 니다이가 그 인분을 들고 밭으로 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뵙고 싶었지만 본인은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 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거를 메고 가다가 결국 그 똥을 엎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부축해서 일으켜서 니다이가 너무나 송구스러워할 때 이 법은 청정한 물과 같으니 일체를 받아들여 더러움으로부터 정하여 해탈케 하나니 빈보기촌이 나의 법안에는 모두 하나가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귀의시킨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실제로 지금 법륜 스님이 활동하고 계신 수자타 아카데미, 거기도 이제 불가촉 천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거기를 갔을 적에 감동적인 거는 브라만 계급의 여성이 거기에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게 그렇게
계층을 뛰어넘은. 근데 그분은 당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당신네 집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지, 또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볼지.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여기 한국에 와서 동대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또 정토회에서 수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불암한 계급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거를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전의 문제까지 우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돈이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란 것이 부처님은 연못의 물과 같다. 연못의 물을 나르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무엇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재산은 잘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면 개미집이 쌓아 올려지듯 재물이 모여 쌓아집니다. 우리가 더운 지방에서는 개미들이 이렇게 개미집 막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그런 개미집 볼 수 있죠. 이처럼 재물을 모아서 제가자는 가문에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재물은 4등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몫으로는 생계를 꾸리고, 2몫으로는 사업에 쓰고, 4번째 몫은 저축을 합니다. 재난의 시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난의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4등분해서 관리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난한 여인의 등불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저 여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등불의 그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기 때문에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기를 주셨는데 프라세나짓 왕이 아마 그때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프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여쭈어요. 저는 석 달 동안이나 부처님께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의 수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도란 그 뜻이 매우 깊고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깨치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100천의 보시로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보시하여 복을 짓고 좋은 것을 사기어 많이 배우고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뒷날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기를 안 주셔요. 왕에게는. 그래서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이렇게 그 경전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액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치 있게,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금전의 문제에서 무소유와 라울라 스님의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책에는 불교에서의 금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님들 그랬을 적엔 무소유라야 되고, 불자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좋은 공양을 베풀었을 적에 그 공양이 맛이 없다, 똑같다 이러지 않고, 맛있는 건 맛있었겠지만 그것을 또다시 맛있으니까 또 먹겠다고 청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